음식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양념이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이 백성들의 불만이 지도자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화요일 날은 또 가나안을 이제 접경에 가가지고 가나안을 이제 탐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12정탐꾼들이 탐지를 하러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또 이들이 그래서 불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불만이 반역이 일어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할 뜻을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아말렉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불만과 불안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 불안과 불만과 반역 속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제 맨 먼저 일어난 병이 자 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고기 달라 이 말입니다. 참외 달라, 부추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동자가 하는 거 처음에 시작된 것이 다른 인종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호, 또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그 바로와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보고 이 백성을 따라가면 괜찮겠다, 수지 맞겠다 하는 생각에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고기 달라,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전체 백성들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사용되는데 욕구, 욕망, 갈망, 욕심, 탐욕 이런 뜻으로 분리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사용됐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했을 때 직도하다는 용어가 바로 이 타이와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용했는데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달라입니다. 고기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요셉이 죽은 후에는 노예로 전락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채찍을 얻어맞아가면서 이런 대가를 얻어먹은 것이 그는 얻어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것을 여기서는 어떤 용어를 쓰면 선택적 기억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적 기억력. 자기에게 좋도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을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다시 불행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평과 불만족을 일삼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 25쪽 묵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시다.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불과하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유대 백성에게 배울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아까 교훈을 배우라고 그랬죠? 탐욕, 불만, 불안, 이것은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참된 쉼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불신관계, 관계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하시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이 무거운 짐을 나한테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너 혼자 힘들겠다.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 70명의 장로들 뽑아라.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준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너와 함께 지도자 백성들을 돕고 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내가 들었으니까 이들이 고기를 주겠다. 매출하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고기가 기대가 쌓입니다. 아까 얼마였습니까? 며칠길? 하루길이 되는 대단히 먼 길에다가 성경에 보면 무슨 영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영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 말미에 보면은 약 45cm가 되는 두 개니까 90cm가 될 정도로 고기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것입니다. 며칠 먹도록, 충분히 먹도록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주셨습니까? 종야, 하루 종일, 종야, 밤새도록,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아서. 이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너무 지나친 힘을 쏟지 마십시오. 쉬기도 하시면서 하십시오. 쉼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틈난 대로 쉬셨습니다. 어떨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쉬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뱃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쉬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정신적인 쉼, 영적인 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집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피곤하면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상하게 됩니다.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나중에는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쉼을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창조할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불해서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왜곡된 탐욕에는 참된 쉼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지나치게 먹고 병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의 불만이 지도자에게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동생 그 미리암에게 저주가 돼서 불만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까지 아론과 미리암, 모세와 더불어 핵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그들에게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은 이 성경에서 보기 드문 세 형제 지도자입니다.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미리암 한번 볼까요? 모세의 여동생이 미리암. 제가 아주 감동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와서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을 솟구치면서 막 부르면서 하는 장면을 저는 대단히 감동적으로 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를 저 찬송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한 지도자가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어려서 아기 때 죽게 되었을 때 구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또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달변가이고 말을 잘하는데 보면은 조금 줏대가 좀 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훌륭한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 문둥병은 픽병이죠. 신경이 죽은 것입니다. 신경이 느껴지지 못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내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이었는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이렇게 통화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직접 나타내시지 않고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면해서 이게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와 대응해서 지도자에게 항거를 하는 건 반역이지요. 자, 불만, 반역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죠. 첫째, 지도자의 말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흉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중요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마쳤고요. 반역의 전념성이라는 제목은 이 반역이 이제 지도자에게 전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여기 이제 파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접경지까지 간 겁니다. 가나안에 이제 갔습니다. 거의 가까지 갔습니다. 가서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라. 그 거민들이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대표자 12명을,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 12명을 파견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갔다 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10명이 하는 보고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보고가 다릅니다.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다른 사람들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두파로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갈렙과 요셉의 주장,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과 또 나머지는 치지 못하리라 한 것으로 나눕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기가 쉽겠습니까? 불만과 불안을 가진 사람은 반대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얼마나 강대하게 생겼는지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들도 이렇게 때가 많으면 공무 많은 농장을 해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들이 결국 협력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결국 불신과 불안은 협력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회중들이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극단적인 공격을 합니다. 불충실한 정당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격노하셔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게 해주마 하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황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같이 사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재.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하늘에서 중재하고 계시죠? 우리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용서는 하셔도 죄의 대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일간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황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너희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백성에게 알리자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뭐 어떡합니까? 결국은 여기에서의 가르침들은 불안과 반역은 불신을 가져오고 결국은 사맥에 이르고 신뢰는 안식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고 생명을 주고 참된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영광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말렉을 막 치러 산지로 올라갑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따라가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추측은 안 된다. 믿음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참된 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입니까? 불안과 불만과 탐욕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다. 우리에게 참된 쉼은, 안식은 어디서 얻어진다?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를 믿으면서 오는 푹 잘 수 있듯이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이, 주의 임재 안에서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참된 쉬시는 경험하시는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